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일 온 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수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쳐볼까요?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사랑해요, 사랑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해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 함께 율동도 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덮네. 함께 율동하며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이번에는 가사를 바꿔서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함께 율동하며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우리 영원히 모두 다 율동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헤이요 헤이호 주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헤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사를 바꿔서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나를 내려와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 사랑을 덮네.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기쁨으로 율동합니다.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우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춤추리. 헤이요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은혜로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몽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주일 온 세대가 모여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한 가정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어 세상의 온갖 어두운 색에서 건지시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사 선한 일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헤아려 돌아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함을,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힘써 양육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형제지간에 화목의 꽃이 피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남편, 아내, 자녀들이 친구와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헌신과 사랑으로 부부가 연합하여 믿음의 본이 되며 세상의 지혜와 논리를 따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기도하며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사랑하는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시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거룩한 사명,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 세대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7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12월 1일 첫날 축복 새벽 예배는 교육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드리며 11일 주일은 47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은퇴,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뉴 미라클과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25일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칸타타와 공동 의회가 있으며 31일 토요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드립니다. 12월 1일 목요일 첫날 축복 새벽 예배는 교육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로비에 준비된 감사나무에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걸어주세요. 주일에 중직자분들께서는 금정 제1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셔서 성도님들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육사역위원회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금 세대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1층 로비에 있으며 정진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빠짐없이 온전히 완주하신 성도님은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 영광 어린이집 신입 원아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영광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에 나오신 영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유치부 손하은, 손예은 어린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은이와 예은이 얼굴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굴 많이 닮지 않았나요? 누굴 닮았나요? 네, 맞습니다. 하은이와 예은이의 엄마 아빠를 닮았지요. 우리들도 다 이렇게 엄마 아빠를 닮았답니다.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도 다 엄마 아빠 닮으셨지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얼굴과 겉모습은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꼭 닮아야 할 분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닮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닮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가 다 되었답니다. 너무 좋지요? 네. 그런데 하늘나라 왕자와 하늘나라 공주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대요. 그런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외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기도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놀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못 본 척 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우리의 말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에게 미워, 싫어 하는 이런 뾰족뾰족하고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고마워 하는 이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린이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게 뭔가요? 네, 저금통이지요.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나 설날에 세뱃돈을 받았을 때 조금씩 아껴서 모아두었다가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 자랄 수 있겠나요? 정말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 약속할게요. 자, 우리 새끼손가락 내밀어 보시겠어요? 다 내미셨죠? 자, 그러면 따라해 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요. 네,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민수 전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전사님이 이 앞에 강단에 서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셨던 분들 선물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선물은 받아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루 빠진 분들이 좀 계시긴 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안 빠진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안 빠지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혹시 대표자, 네, 나오세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 앞에 나오시면, 자, 우리 큰 박수로 네, 그 한 분도 안 빠지신 분들은 2층에 예배 마치시고 2층에 가시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니엘 기도회나 또 총진군 때 저희들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물론 선물 때문에 나오진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아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 세대 예배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영광 소식 하는데
참 보기에 좋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두 며느리가 한 곳에 섰는데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김성철 집사님 중간에 딱 서셨는데 이 원래 2부 때 3부 때 그 영광 소식 전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잖아요. 진짜 이 영광의 목소리들 둘을 다 며느리로 삼으신 집사님이 야 너무 참 부럽기도 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특성 우리 사랑방장님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잘하시고 물론 앞에 서면 연습 때 진짜 잘하셨는데 또 앞에 서면요 이게 이 앞에 성도님들 딱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잘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손 모양을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도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한 달 넘게 연습하신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요일은 뭐죠? 첫날입니다. 이제 12월 달 2022년도 마지막 달 첫날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꼭 함께 나오셔서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임직식과 또 뉴미라클이 있는데요. 연합 예배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 때 나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11일 날에는 예배가 다 있습니다. 임직식 12월 11일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고 12월 18일 날 셋째 주에는 그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성탄절, 또 셋째 주는 뉴미라클. 그래서 연합 예배로 다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또 헷갈리지 않도록 또 많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리고 축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간디, 그렇죠? 간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간디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간디를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간디 선생님이 설탕을 먹지 마라, 설탕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에게 설탕 끊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간디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들을 도와드릴 테니 보름 뒤에 다시 오십시오.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보러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간디가 그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보름 뒤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름 뒤 그 애는 다시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이제 그 엄마가 이 간디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선생님이 왜 보름 뒤에 다시 찾아오라고 했습니까? 그때 간디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실은 저도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날도 제가 설탕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먹으면서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설탕을 먼저 끊고 아이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냥 빈말이라도 아이들에게 그냥 그 아이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
어렵지 않았을 텐데도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본을 보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자기가 믿음이 뛰어나고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너희들은 날 본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나 신앙이 좋으니까 너희들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 모방자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또 그들을 가르쳤지만 단지 가르치는 자로, 설교하는 자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가 전했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 그대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자였어요. 핍박을 받으며 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아 죽을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주위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작은 시험에도 그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자들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 말고 믿음을 부여잡고 나처럼 따라가 봐.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 봐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죽을 위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도리어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나태해지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대요. 이제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데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대 예배가 이제 2년째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배 왜 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쓸데없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왜 이런 예배를 하는 거야? 불만을 이야기하셔요. 하지 말자고 이제. 네, 제가 이 온 세대 예배를 할 때마다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아이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고 아이들이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또 이 온 세대 예배가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영상 광고가 나갔어요. 캠페인이 나갔어요. 우리 예배를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봅시다라고 광고를 계속했어요. 이 예배는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자.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보여주자.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의 예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예배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을 전해주므로 이 아이들이 어른들로 받았던 그 사랑,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내가 그 받은 사랑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밑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온 세대 예배의 목적은 그저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모와 아이들이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어서 부모 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온 세대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 예배를 임하면 이게 괜히 하는 예배, 쓸데없는 예배, 괜히 아이들하고 예배 드려서 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내가 도리어 아이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서 불편한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데 목적을 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이 참 중요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했던 그 말들은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쌍둥이가요, 좀 특이한 억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그 말투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쓰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특이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억양을 가지고 있어요.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전시관에 갔어요. 전시관에서 이제 그 가이드가 아이들을 쭉 투어를 시켜주는데, 그 가이드 선생님이 아이들을 투어를 시켜주고 나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조심스럽게 와서 혹시 이 아이들 북한에서 왔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막 얘기했다는데, 저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북한에서 왔다라고 느낄 만큼 이 아이들이 특이하긴 해요. 근데 북한 말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너무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아이들이 제 말투를 따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투리를 쓰거든요. 근데 그 사투리하고 또 설교할 때 보면 그래도 또 평상시와 좀 다르게 좀 억양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그런 사소한 습관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때에 신중히 하고 조심스럽게, 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을 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봉사,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섬김이 되어지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행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단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과 행동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느껴요? 누구를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처럼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본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또 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가정,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본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영광 우리 모든 신부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이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처럼 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므로 그 믿음의 본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본을 이어받아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믿음의 본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멋진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갈까요?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시간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합시다. 우리 옆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저 말고 옆에 분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이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아이들 가까이 가서 축복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며 그 사랑을 나타내주면 그 아이들은요 평생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분이 누군데 날 축복하지? 저분이 누군데 날 이렇게 사랑해주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더라도요 한번 그 발걸음을 떼어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아이들 한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또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축복해 줍시다. 자, 빨리 가셔요. 여기 우리 주의자도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장가 시집 안 가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옆에 찬양팀도 있습니다. 우리 거기 특히나 아이들 많네요. 우리 청년들도 많네요. 아이들 많네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남겨진 아이들 없도록 우리 학생부 아이들 좀 찾아가 주십시오.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 그냥 있어요. 빨리요. 집사님 빨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아이들 다 축복해 주세요. 신영 형제도 축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며 그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얹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학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문을 이어받아 멋지게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멋진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무거운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한 하나님 그 믿음의 문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본이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본을 이어받아 이 아이들이 영광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멋진 결국 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내 연약한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애쓰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본을 받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며 또 오늘 저들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선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들 주님 풍성케 하시고 손이 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